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공평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공평한 모든 이전의 삶을 버리고 공평한 곳으로 나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가족들을 모아주시고 들어야 할 이들을 모아주셨으니 그들에게 오직 예수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에 돌아가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연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인지, 그 문제를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삶의 자리로 돌아가 확인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인지 깨닫고, 오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듣고 새기며, 한 눈은 이 땅을 향하고 한 눈을 저 하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소망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죠? 이러니까 예배 없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예, 어쨌든 수요일 추석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보름달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봐도 괜찮고 못 봐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인사지요.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정말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평화라는 뜻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샬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고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살렘 왕, 이거 다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샬롬, 평화라는 얘기인데, 왜 평화냐 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찌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예요. 여러분,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갈 수가 없죠. 덜그럭 찌그럭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 추석에 한가위에 보실 수 있는 보름달과 같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왕인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사세요, 편히 사십시오, 편히 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고 쓰시면 엄청나게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표현은 한가위에 보름달처럼 더도 없이 덜도 없이 꽉 차고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한 삶이 되십시오라는 인사에서 샬롬이 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대로 샬롬해야 살롬 되는 거 아시죠? 죽을 놈 아니고 살롬은 샬롬이 돼야 살롬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긋한 표정으로 샬롬.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산타클로스가 오신 줄 알았어요. 샬롬이 필요한 분이 저 뒤에 한 분 더 계세요. 오늘 방송실 인원이 대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부 예배 때 참석을 하시고 2부 예배 때 방송 전체를 책임져야 될 정공혁 집사님 혼자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영상도 틀어야 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분한테 정말 샬롬이 필요합니다. 자, 샬롬 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이 드실 것 중에 동그랑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름달을 형성한 거고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예, 어제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동그랑땡을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이거 동그랑땡에 담겨 있는 이거 샬롬의 의미를 드셔서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또 오래 쉬니까 좋기도 하고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길어지다 보면 늘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보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가 되어 끌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강제 징용됐던 분들처럼 저 간도 땅이죠. 만주 땅에 또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처럼 끌려가 있는 분들이 늘 아파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 바벨론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질질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유행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속담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죠? 차트에서 1등 하는 노래가 뭡니까? 예? 여기 중고딩들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1등 하는 노래가 뭐예요? 엑소인가요? 엑소? 자,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과 또 유행하는 유행어들이 있죠.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한테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유행했던 말. 속담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 없는데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무슨 속담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그 아들의 이가 신 거예요. 아니, 신포도는 누가 먹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신포도 준비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일을 확 쉬게 해버릴까 그러다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이가 시래요? 아버지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가 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이 뭐라는 거죠? 아들이고 그 신포도 먹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신포도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그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꼭 튀어나오는 얘기가 왜 우리 신세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가 이가 쉬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내뱉은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랑 연결되느냐? 오늘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한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단어.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뭐냐? 공평이에요. 공평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속담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요거 좀 기억해 두시죠. 타칸이라는 말이에요. 타칸. 히브리어로 타칸. 이게 공평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오해가 불신을 낳고 그 오해와 불신이 결국 무슨 말을 내뱉었느냐? 바로 그 속담이에요. 오해, 불신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속담이라고요. 여러분이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한 결과 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속담을 계속 내뱉었다고요. 모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었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돌려버리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평하지 않다. 그걸 세 글자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한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에이. 괜히 또 누가 뭐라 그럴까봐 눈치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려운 일 겪고 난 다음에는요, 힘든 일이 내게 닥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어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죄송합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좀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확신을 갖고 원망과 불평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고 주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불공평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죠. 왜 나만 겪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누구랑 비교를 하죠? 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과 뭐예요? 비교하면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런데 왜 나는 나름대로는 애썼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비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부인하거나 거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오해의 표현으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인 내가 왜 이가 쉬어야 하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의 이 속담의 해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죠? 바벨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신포도 먹은 것처럼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가 신 것처럼 너무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온 그 결과를 지금 누가 겪고 있다는 거죠? 그 후손인 우리가 애매하게 겪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그 조상들에게 받으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건가? 왜 잘못한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 불공평함을 담아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쉬어야 됩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오해를 낳고 오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오해가 나와요. 근데 이 오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오해 뭡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리고 누가 잘못한 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왜 나는 잘했는데? 왜 잘못한 저 사람은 내버려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건데 왜 그걸 마치 연좌제처럼 내가 후손이 감당해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악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선을 쌓고 악을 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또 불공평함이 담겨 있다라고 또 불평합니다. 이 두 가지 불공평함의 오해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맞아요. 뭐서부터 왔느냐 하면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건 요렇고요, 요건 요렇고요, 요건 요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라는 말이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돌이켜라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느냐? 너희가 공평, 불공평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삶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이 공평한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오늘 18장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담아두시고 말씀을 좀 이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메인 메시지는 너희가 공평한 삶을 살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한번 문장으로 싹 선포해 보시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너희가 공평한 삶을 살길 원한다. 자꾸 앞에 걸 까먹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그냥 남들이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직접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해갔죠. 성호야, 난 네가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성호야, 난 네가 공평한 삶을 살길 원한다. 한번 선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남의 이름 부르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야, 난 네가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공평이라는 게 되지 않는 이유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오해는 무슨 오해냐? 뭐에 대한 오해입니까? 요 공평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공평이라는 말이 타칸이라는 얘기예요. 타칸. 타칸이라는 공평이라는 말의 뜻이 제대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타칸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을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으신 바로 의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고 들으시는가요? 이거 생각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평이라는 말, 평등, 똑같다, 분배. 벌써 우리는 이 경제 논리와 이 민주주의 논리에 벌써 이거 틀린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된다. 양이나 숫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게 해줘야 된다. 이게 공평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평, 타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이 있고 더 의외이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합니다. 이 타칸이라는 공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이거는 제대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등, 균일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평이라는 말은 길이를 잰다, 숫자를 세본다,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평가한다, 수를 세어본다, 양을,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공평이라는 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면 이게 뭐 똑같이 주고 뭐 이렇게 평등하고 이게 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감이 없이 이렇게 평평한 이런 상태, 뭐 안정적인 상태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타칸이라는 말은, 공평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철저하게 숫자를 세보는 거죠. 철저하게 세어보고 재어보고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공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저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욕탕 저울 위에서요. 말하자면 그 순간이 제일 공평한 순간이에요. 왜요? 달아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손으로 가려도 거기에 정확하게 내 몸무게가 나오지요. 혹시 겉옷이나 다른 물건을 착용하거나 부착하고 거기에 올라가면 아주 또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그거 체온 만큼 또 올라가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작년 12월하고 올 9월하고
몸무게 차이가 확 나버려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어떻게 해요? 위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저울 주, 공평한 힘, 공평한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평하다는 말이 어디에 쓰였어요? 저울한테 공평하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저울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평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는 거죠? 정확하게 재보고 정확하게 달아보고 정확하게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아보면은요,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달아보면 늘었다, 줄었다. 세어보면은요, 맞는다, 모자른다, 넘친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렇죠. 와우. 따져보고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부족하더라, 남더라, 아니다, 여유 있더라, 요런 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공평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정확한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벨사살 맞아요. 바벨론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이름이 너무 이름값 할 만큼 중요한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이 벨사살의 잔치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다리를 막 떨게 만들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예, 이건 뭐 남의 나라 말이라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뒤에 해석이 나와요.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왕의 연수를 다 어떻게 했다? 세 봤더니만 어떻게 됐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와우, 정확하게 뭐 한 거죠? 카운트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뜻 메네라는 말은 세왔더니, 날수를 세어봤더니 벨사살 널 이젠 뭐 할 날이 왔다? 끝날 날이 왔다. 오, 이게 메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데겔이라는 말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렇죠.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왕은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 금하고 잡것이 많이 들어간 금하고는 질량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거 재보면 알지요. 그럼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나오지요. 바로 그것처럼 너 달아보니까 너 함량 미달, 이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베레스.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됐다. 그러니까 끝나서 이제 나누어 찢어지는 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끝났고 부족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죠. 이거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장 정확하게 공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죠. 벨사살 왕을 어떻게 했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끝났다, 부족하다. 싹 정리 끝났지요. 와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바로 공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세어보고 달아보는 누구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어울리지 않죠? 공평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를 뭐 할 수 없어요. 판단하거나 잴 수 없고 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죠. 세어보니까 숫자에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숫자에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너 뭐 할 날 됐다? 끝날 날 됐다. 이거 하루라도 오차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달아보니까 근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가 얼마 부족하다는 게 탁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 자리에 가면 이 공평이 완성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와 믿음의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다 달아보고 재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세어보고 재어보고 길이를 재어본 것들이 틀림이 있다 없다? 지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어보고 달아보고 해본 것이 결과가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두 글자로 공평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다는 거죠?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잰 게 정확하다. 그 숫자가 맞다. 옳다. 맞아요. 그 탁한이라는 단어 안에 공평이라는 단어 안에 뭔 뜻이 또 있냐? 뒤에 옳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누구한테 사용을 하면 되죠? 사람한테 사용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사용.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이미 다 대답해 보세요. 이미 다 우리의 날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재고 계시고 세해 보시고 달아보고 계신다 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 너 부족해. 너 좀 오바가 됐어. 야, 너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죠? 옳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용하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다 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 뭐하다? 옳다. 맞다. 이게 공평의 의미예요. 됐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잘 정리가 되셔야 공평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거 고급지고 어렵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다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공평이라는 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공평하다.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의요, 공평이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 그 하나님만이 어떤 분? 공평하신 분. 두 가지 뜻이 있다죠. 공평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신다. 정확하지요? 아주 정확하게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다 뭐하더라? 옳다. 와우!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100% 옳다! 됐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의를 구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세요라는 말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틀렸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공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를 범한 걸로 지금 내가 벌 받고 있잖아요. 하면 이제 여기다가 뭘 갖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니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혹시? 나는 공평한데 니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공평이라는 말은 일일이 다 재봤어요. 재봤더니만 뭐가 다 나왔죠? 결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짧은지, 뭐가 문제인지 다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핑계대는 네 조상들도 내가 뭐 했고? 그렇죠. 재했고. 그렇다고 너가 예외야? 아니, 너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죄다 내가 싹 뭐 하고 있다?
다 제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온 후손들은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우리 조상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대답을 이야기하십니다. 니들도 재보니까 영락 없이 탈락자들이야.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벌은 조상 덕분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벌로 받고 있는 것이 야! 라고 정확하게 그냥 꽉 매짐을 맺으시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바로 요거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아무리 누가 있더라도, 여기 아무리 누가 있더라도, 예? 모세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등장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퇴장하셨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있더라도 그 사람들 이름 덕분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착각하지 말아라. 그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분량으로 그들만 구원할 뿐이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구원, 심판은 다 각자예요.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재고 계시고 새기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이미 말씀드린 그 중세 카톨릭에 이런 병폐가 생겼죠. 천국, 연옥, 지옥이 있었는데 연옥은 중간 단계예요. 예수를 시원찮게 믿었다가 내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가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뭐를요? 면죄부라는 중요한 장부를 돈을 주고 교회에서 사버립니다. 그럼 면죄부를 살 때 그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하고 들어가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내 친척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은 면죄부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에 의하면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에 의하면 완전히 꽝이고 틀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서 부족했다, 남았다, 아니면 오바가 됐다, 아니면 넌 터무니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보태줄 수도 없습니다. 와우, 공평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말은 공평하다라는 말로 자꾸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또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공평이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시면 공평이라는 의미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100% 뭐하자? 옳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옳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옳으신 분이에요. 누구한테나 옳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정답입니까?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100%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평한 삶을, 사람은 공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공평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을 원하신다? 성호야, 난 네가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누군가에게 공평한 존재가 된다고 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잖아요. 공평이라는 말 지금 세고 계시고 재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이 100% 뭐 하신 분이다. 옳다. 100% 옳은 하나님이에요. 100%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한 삶을 살아라? 야,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다. 사람이 공평하거나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한다?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공평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저울질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연결을 하십시오. 좀 전에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00% 옳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어떤 삶일까요?
두 개 연결해. 이게 어려우신가요? 첫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의 특징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100%, 단 0.000000001%도 모함이 없다. 틀림이 없고 100% 온전히 다 옳다. 그러니까 이가 바로 우리에게 공평한 삶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평한 삶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공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공평하게 되는데 뭘 똑바로 하거나 정확하게 나눠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선토막 나눠준다라고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와 연결하십시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정리하셔야 돼요. 공평한 삶을 산다는 성도가, 교회가 공평한 교회가 되고 공평한 성도가 된다는 말은 어떤 삶을 사는 걸 공평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공평에 대해 답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직접 인용을 하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100%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느냐면 공평한 삶을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공평한 삶이냐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위로 적을 쌓고 선을 쌓습니까? 그게 아니고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옳은 게 아니라 100% 옳다고 믿는 것이 공평한 삶이에요. 와. 집사님 그거 준비되셨나요, 영상?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100% 옳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공평한 삶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참 불공평하지요. 불공평하지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뭘 봤는지 보세요. 이제 나 남이 듣지 못하는 뭘 들었는지 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걸 누가 작사한 건지 아십니까? 송명희라는 시인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한번 해보면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에다가 사지를 쓰지를 못해요. 휠체어 아니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먹는 것도 혼자 먹기가 힘들어요. 몸이 잔뜩 꼬여가지고 절대 혼자 못 움직여요. 그 앞에 고백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남에게 있는 지식이 있지 않고 나 건강이 있지 않아. 이 상태로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게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보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불공평한 삶을 사는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100% 뭐라는 거죠? 옳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100% 뭐하다는 거죠?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장애 주신 것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주신 것 100% 옳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불공평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라는 걸 탁 드러내면 자기는 어떻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숨 넘어가요. 빨리 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옳다라는 게 드러나면 나는 그 앞에서 그렇지요.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100%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100% 옳다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100% 옳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든 일 겪어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신 게 아니라 100% 그 사실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평한 겁니까?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받고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00%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0% 옳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죠. 100% 옳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죠. 왜요? 옳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 율례,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삼아라?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게 어떤 삶이다? 공평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에게 뭐 나눠주셔가지고 공평하게 구제하셔가지고 여러 사람 구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100% 옳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 근거, 중심, 먼저 우선되는 삶이 공평한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말하자면 공평한 자리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예배하는데 나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당신 공평하게 이럴 데 없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공평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여기 정리해드렸죠. 어떤 삶입니까? 공평한 삶?
100% 공평하신 하나님을 100%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말로 뭉뚱그려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해. 하나님 100%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애가 시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고 이게 말을 빗나간 거죠? 어긋난 거죠? 그 고난과 그 아픔도 100% 옳은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옳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유를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혹시 지금 불공평한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불공평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걸 인정해 보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오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25절부터 보십시오.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요즘에도 여전히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드러났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자꾸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내가 이가 신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계속 그 불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 뒷얘기는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 있죠? 의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가요? 평생 의롭게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딱 원포인트에 순간적으로 뭐를 행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 지금까지 너무너무 의롭게 잘 살아오다가 딱 한순간에 죄 한번 딱 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새로 오셨는데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번 허투른 짓 안 하고 열심히 의를 싸우며 여기까지 왔는데 딱 한 번의 실수고 딱 한 번의 죄진 것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섭섭한데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딱 한 번 죄진 거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선은 어떻게 됩니까? 적선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왜? 예? 요 반대 경우는 더 열받아요. 그 반대 경우 뭡니까? 지금까지 쭉 뭐 해왔다가 죄만 잔뜩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얘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 딱 지금까지 오래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가 그 딱 한마디 했는데 이를 구원을 싹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의를 열심히 내가 이제 죄 안 지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놈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억울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쭉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끝장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끝장 내다가 단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방송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듣는다면 아주 극공감들 하실 거예요. 절대 공감. 자,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 대답을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는 여기에 쌓이면 바로 이런 오해를 계속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자체가 불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공평은 정리 잘 하셨죠? 하나님 100% 옳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 우리는 그런 또 오해를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리 식스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를 쫙 쌓았으니까 하나님 그 의에 대한 뭐 좀 보상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게 뭐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의가 자기 자랑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좀 보상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무슨 신앙? 기복신앙.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달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이야기의 태도와 폼새로 보면 이거 누가 옳은 거예요? 예? 지가 옳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지가복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한테 얻어낼 근거가 있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데 이런 불공정 거래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소개된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일꾼이 주인한테 대들었죠? 뭐라고 대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불공평합니다라고 대들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침 일찍 데려오고 점심때 데려오고 한 사람은요.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임금은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온 품꾼이 아침에 온 일꾼이 일한 거나 저녁 오후 1시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에다가 제소를 하든지 인권위원회에다가 내가 제소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 딱 대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죽으라고 일한 놈하고 저녁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하고 온 녀석하고 같은 임금을 줘버리면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 겁니다 라고 딱 대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셔서 그래요. 참 섭섭하게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건 주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맨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뜻이 뭐죠? 값없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값으로 치면은요. 한 게 없어요. 일을 뭘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품꾼 얘기예요. 명확하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인으로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주인의 임으로 데려왔어요.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죠? 마음을 들킬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왔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인한테 핑계를 떠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내가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발상으로는 생각이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발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건방진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왜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죠?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했느냐? 자기가 한 만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병폐입니다. 이거 요즘 교회 병폐, 교인들의 병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만큼 받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100% 옳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아까 100% 옳은 하나님인데 두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뭐죠?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불공평한 상황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있죠.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다?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정의의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 공평한 삶은 하나님 100% 옳다는 걸 인정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100%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공평한 삶이라고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공평한 삶인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바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한 삶을 위하여 100%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중간중간 다 나와 있어요.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하라. 왜요? 왜 규례와 율례를 행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왜 지켜 행하셔야 됩니까? 하라 그랬으니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 성숙하게 대답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여기 뭐 하라고 나요? 돌이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돌이켜 살아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은혜 받으려면은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 여기는 돌이키다라는 말은 전문용어로 회개예요. 완벽하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인정한다면은요, 우리는요,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돼.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게 바로 어떤 자의 자세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뭘 받게 되어 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의 일을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 끝냅니다.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첫 번째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100% 오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공평한 삶을 살기. 우리 스스로는 절대 공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100% 옳습니다를 인정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를 100% 지켜 행하는 삶, 그게 공평한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바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공평한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 좀 심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이야기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시죠.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싹 뒤집어 엎은 거라고요. 음료 비유도요, 그거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니들이 그런 존재 되는 거예요. 다 키워놨더니만 남의 이상한 남자들한테 돈을 주고 음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엄청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불공평한 게 사람이 니들이 불공평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핑계를 올려가지고선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다. 다 뒤집어 엎어 불공평한 너희여 불공평한 삶으로 돌아와라. 첫 번째 100% 하나님 옳습니다. 근데 자꾸 지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버젓이 100% 옳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있는데 자기가 조금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땡탈락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만하죠. 두 번째는요. 은혜 좀 받아봤다라고 주장하면서 함부로 떠벌리는 인간들 있죠. 자기가 은혜 좀 받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제에 은혜 조금 받았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고 중심이고 아주 높은 것이더라고. 이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자처럼 주장하는 이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버젓이 살아서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불공평한 존재임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공평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평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